오늘 본문의 말씀 원래 이제 31절까지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3절까지만 읽은 이유를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 후반부에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제가 23절까지만 읽었는지. 원래는 31절까지 좀 여러분 함께 읽어야 하는데, 하여튼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23절까지만 읽었는지. 자, 하여튼 31절까지 오늘 말씀을 어쨌든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잠언 30장 18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각 단락마다 이제 제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텐데 각 단락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센스가 있으신 분은 제목만 봐도 딱 아셨을 거예요. 예, 선엇이 있나니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또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또 24절을 보세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여기는 선엇이라고 안 하고 넷이라는 표현을 했죠. 또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선엇이 있나니. 24절에서는 넷이 있나니. 오늘 저는 이 단어를 하나의 키워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4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가 한 단락, 또 21절로 23절의 말씀까지, 또 24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 또 29절로 31절의 말씀까지. 어쩔 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때 좀 본문이 길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 본문을 좀 이렇게 잘라 보시면 또 중심이 되는 단어나 어떤 내용이나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좀 잘라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더 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이제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18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경이로운 것 서너 가지가 있고 내가 잘 모르는 것 4번째 것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 속에서 저자는요, 자기가 밝혀내야 할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이제 한 범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기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 경이로운 것, 서너 가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말씀이 나오죠. 지혜자는 자신이 그동안 경이롭게 여겼던 서너 가지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자가 말하는 정말로 경이로운 것 서너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뭐 독수리만큼 안 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일반 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날아간 후에 흔적이 남습니까? 아, 새가 저 경로를 따라 이렇게 날았구나.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잠시는 그 물결이 보입니다. 잠시 배가 지나간 다음에 그 지나간 물결이 잠시는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곧 그 자취가 뭐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 이 3가지는 참 경이로운 것이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음녀의 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남자가 음녀와 함께한 자치, 뭐 그런 어떠한 자치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오늘 2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입을 씻고 또 그들이 먹고 그에 씻었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울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그 어떠한 잘못, 그 죄의 모습들이 다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깨끗하게 정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선 입으로 하는 말이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쳐도 그 흔적이 남지 않느냐라는 거죠. 남자가 음녀를 만나서 어떠한 그 성적인 죄를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 남지 않느냐. 아무리 여러분 뭐 자기가 깨끗하게 치우고 흔적 없이 여러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흔적은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흔적이 남습니까? 바로 죄를 행한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눈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은 그 죄를 행한 자신과 함께 행한 그 음녀도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최소한 그 죄를 행한 자신에게는 지울 수 없는,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자치, 죄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자치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 또 몰래 행하는 은밀한 죄도 그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죄를 짓는 그 행위는요, 그의 자치가 완전히 지웠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다 지워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기에는 그 자치를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그 자치가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행하였을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죄의 자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 속이나 우리 뭐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행한 범죄자들이 완전 범죄를 누리죠. 머리를 써서 자신이 행한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죄를 완전히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어떤 것이 있어요? 죄를 행한 흔적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나 이제 실마리가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되어서 막 이렇게 찾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를 찾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죄의 흔적은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숨길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사람에게도 이렇게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한 그 모든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으셨기에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기에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와 관련된 두 개의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책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14절 15절의 말씀처럼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명책이 하나 있고 또 1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행위대로, 그죠?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자기의 어떠한 그 행위를 따라 기록한 그 책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의 행위를 기록한 책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망, 풀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록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 펼쳐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죄의 자치는요, 독수리에 날아간 자치와 같이, 뱀에 기어간 자치와 같이, 배가 지나간 그 바다의 자치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좀 한 가지 자기가 잘 몰랐던 기이한 일이었다라고 오늘 지혜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죄에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죄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그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뭡니까? 바로 그 죄를, 그 우리가 잘못 행하였던 그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그 모든 글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죄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그 마틴 루터를 시험합니다. 야,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루터가 지었던 그 죄들을 확 보여주면서 너같이 더러운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종교개혁을 행할 수 있다고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틴 루터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그의 죄가 기록된 모든 깨알 같은 그 글씨들이 예수의 피가 떨어집니다. 그곳에 여러분 예수의 피가 떨어지니까 그 예수의 피로 그 글씨가 빨갛게 물들면서 하나도 흔적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의 흔적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 가운데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고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말씀, 결론이 되는 겉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전도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행위,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 또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락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지혜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자,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서너 가지 것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이 서너 가지 것들은 사람들을 참을 수 없게 한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참을 수 없게, 즉 분노하게 하는 서너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서너 가지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는 종은요, 종의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임금된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종은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임금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임금이 될 만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금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종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최고의 총무의 자리까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그 역사에 보면요, 이 요셉처럼 종이었던 사람이 왕의 자리,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 통치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 요셉은 훌륭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셔도 세상을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부양자로서 쓰임받는 요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혜를 가지고 7년 동안의 흉년과 7년 동안의 가뭄을, 풍년과 그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잘 통치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뭐 이런 경우라면 총이 임금이 돼도 뭐 백성들이 뭐 분노하거나 세상을 시끄럽게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격과 자질과 자격이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어떤 권력과 명예에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은요, 영락없이 폭군이 되고 압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사회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개인이 자기 하나의 그 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폭군과 폭정을 일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게 되는 거. 아니 좀 미련하면 어떻습니까? 좀 배부르게 잘 먹으면 좋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요, 자신밖에 모르는 미련한 자가 분에도 넘치게 풀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어떤 일이냐면 가난한 자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좀 그래도 자기가 부유하면 좀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것까지 빼앗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악덕 고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아주 고리 그냥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어떤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악덕업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그것도 이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움받은 여자.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시집가면 좋은 일은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미움받은 여자는 그 성품이나 그 행실이 결혼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그냥 이렇게 한번 자신을 포장해서 남자 하나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가정을 말아먹는다거나 아니 그 남편을 힘들게 하거나 그 가정의 식구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가정을 여러분 파탄나게 한다면 그럼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여종이 여주인을 치고 그 자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분수도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서 가정을 분란시키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예가 종종 나와 있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는데 사라였죠. 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관습을 따라서 이 사라는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렇게 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들을 탁 낳고 나니까 이 하갈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야, 저 여종은 자식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한 방에 아들을 탁 낳아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인 주제에 여주인이었던 하갈을 능멸하죠. 그를 멸시합니다.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제 자식이었던 말씀의 자식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여러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의 여러분 잘못된 그러한 마음이요, 가정의 평화를, 어디 자손들의 그 평화까지도 이렇게 깨어뜨리는 이런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이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결국 부조리한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능력과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면 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 분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바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지 누구보다도, 우리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딱 그만큼만 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딱 그만큼만 주십니다. 네. 더도 안 주시고 덜도 안 주시고 딱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막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 막 입에 침을 팍팍 튀어가면서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힘차게 여러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 밖에는 안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밖에는 안 주신다는 겁니다. 더 줘야 버려지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더 괜히 많이 줘야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세상에 폐를 끼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도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많이 줘서 많이 받는 것, 이거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가진 분량만큼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것이지. 더 여러분 욕심낼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더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면, 여러분 그럴 만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해 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아시고 부어주시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가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자질과 자격을 준비해 가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그 믿음의 그릇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 보면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향해 막 부르짖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얼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의 두 아이를 데리고 가 그의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참 신실한, 엘리사의 제자로서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빚을 진 것이 있었는데 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빚을 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는, 두 아들을 내놓으라는, 이제 내가 빚 대신 그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그냥 답답한 마음에 엘리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이때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4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아들들과 함께 이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4절, 6절까지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엘리사가 여러분 그 여인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 준비한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이 기름이 어떠한 좀 좋은 이제 가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팔면 그 재산을, 그 빚을 다 갚을 만한 그러한 이제 물질로 만들 수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름이 언제까지 부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어졌어요?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준비한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나와서 준비된 그릇을 다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더 많은 그릇을 준비했다면 그 가정은 더 많은 기름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참 그들이 준비한 만큼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우리가 가진 자질과 자격에 맞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준비한 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질과 인격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제가 보통 8페이지 정도 주일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벌써 7페이지가 딱 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하려고 보면 여러분 12시 넘어야 12시 아니 1시 넘어야 설교가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 머리를 한번 썼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준비한 걸 줄이긴 또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가 머리 이렇게 막 돌렸어요. 이렇게 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데 숙제를 내면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숙제를 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셨죠? 예, 저자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또 그 지혜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찾아보시는 것입니다. 찾아보시는 거. 하실 수 있겠죠? 예,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내드리는 거지 괜히 하실 수 없을 것 같으면 제가 숙제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예,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4절로 28절까지. 거기서 이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번째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로 31절의 말씀에서 제자는 무엇을 예로 들면서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고자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도 되고요. 이걸 잘 찾아갖고 정리해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저한테 제출하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사비로 해서 크게 쏠 겁니다. 그래도 별로 안 믿으시는데 예. 자, 한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야 제가 선물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없으시네. 다시 한번 내리시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빨리 손 얹으세요. 자,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자,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실 분. 한 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걸 좀 이렇게 많이 안 정리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다음 주에 내시면 제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잘 하신 분들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힌트를 드리면 24절로 28절을 봐보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땅에서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곤충, 짐승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개미, 사반이 뭔지 아세요? 들오소리, 너구리 종류에 있는 들오소리. 이 사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가족이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반은요 가파른 절벽이나 바위, 험난한 그 바위 같은 곳에 자신의 집을 지면서 자기 가족을, 짐승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메뚜기, 그 다음에 도마뱀 이렇게 나오죠. 이 4개의 짐승을 예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네 번째 단락 29절로 31절은 뭡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위풍 있게 잘 이제 걸어 다니는 새 짐승이 누구예요? 사자, 사냥개, 순념소, 그리고 한 왕, 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위풍당당한 왕을 이야기합니다. 새 짐승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한번 가지고 오시면 제가 약속한 대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예. 내일로 미루면 절대 못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늘만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분은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18절에서 20절에 무엇을 말씀했죠? 심히 기히 여기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네 가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자치,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또 남자가 음녀와 함께했던 그 자치. 이 넷 중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러나 찾을 수 있는 자치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남자가 음녀를 가까이해서 행한 죄의 자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흔적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그 죄는 낱낱이 기억되고 또 여러분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의 여러분 마지막 말씀 겉면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뭡니까? 21절로 23절에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을 진동시키고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다. 네 가지라고 그랬죠? 종이 임금되고 미련한 자 음식을 배불리 먹고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가고 여종이 주인이 되는 것. 이건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만하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결국 잘못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분수를 알아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욕심이 있다면 더 많은 걸 얻기는 원한다면 여러분의 분수를 능력을 넓혀가라라는 것. 믿음의 분량을 넓혀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괜한 욕심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께 행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분량을 아십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질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